행할 길을 가르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 자녀손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인생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진짜 보물로 생각하고 애지중지 키웁니다. 하긴 워낙 자녀를 조금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커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 세상에서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는 인재로 서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믿음으로 잘 키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조금 검진을 받으려고 세브란스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 연세대 캠퍼스를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좀 이른 시간이어서 학생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제 그 연세대 제일 안쪽에 가보면 언더우드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에 그 동상 있는 근처에 가서 앉았는데 8시 15분쯤 되니까 한 명씩 두 명씩 그 언더우드 동상 앞으로 이렇게 모여요. 한 7명, 8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선배로 보이는 어떤 학생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온 모든 학생들이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여기 배너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 배너가 있는데 거기에 언더우드 기도회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아마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매일, 그건 내가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아침에 일찍 와서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학생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들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저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그래서 저들의 기도가 열매로 맺어지도록 제가 응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느낀 게 있어요. 야, 자녀들을 잘 키우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니까 정말 학교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또 친구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준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갈릴리 호수부터 쭉 이 요단강을 따라 내려와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성경의 3분의 2, 복음서의 3분의 2는 요 한 2주간 갈릴리를 출발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한 2주간을 대부분을 그것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도착하기 조금 전에
어느 도시인지 어느 마을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아마 가르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안수기도해 주시는 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아이들 다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 눈에는 어린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사역하는데 어른들이 헌금하고 어른들이 제대로 예배 드리지 저 아이들이 뭘 알겠냐?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 어린 아이들을 꾸짖어 내쫓습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에 사고방식을 그대로 드러낸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내쫓고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 우리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이거 고쳐줘야 된다. 이 관점을 고쳐줘야 된다. 제자들은 어떤 존재냐?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면 교회 망가집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의 관점을 고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제자들이 중요시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화하려고 하느냐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중요시 여겼느냐? 물론 어른들도 중요시 여겼죠. 하지만 다음 세대 교회의 미래는 저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어린아이들을 곧 지도자가 될 제자들이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교회 망가집니다. 교회의 미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21세기의 교회를 오시면 21세기의 목사들, 21세기의 장로, 권사, 집사들, 교회학교 교사들을 칭찬하시겠느냐, 꾸짖으시겠느냐? 우리는요, 다음 세대를 중요시한다고 말은 많이 해요. 어린아이들 주님께 오는 거 막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과연 그런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꾸짖으셨느냐? 저들의 관점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진짜 귀하게 여기고 어린아이들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어린아이들을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볼 때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어떤 존재냐? 지식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편견,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지식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순수해요.
편견이 없어요. 선입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규정하셨느냐, 어린아이를 어떻게 정의 내리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오셨잖아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우리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존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들, 제자들이 교회 문을 누구에게 열어놔야 되느냐? 어른들에게 열어놔야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이 애들 꾸짖어서 내쫓으면 교회 문 아이들한테 닫아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미래는 이들에게 달렸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이들에게 달렸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문 닫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그들 오는 거 금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를 용납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문을 활짝 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3월 한국 갤럽에서 2022년도 종교 분포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비교를 해봤는데 2015년에 비해서 7년이 지난 2022년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몇 명 줄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2015년에서 7년밖에 안 지난 2022년까지 그 사이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00만 명이 없어졌습니다. 300만 명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1%까지 달했던 기독교인 숫자가 지금 15%로 줄어가지고 771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갤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성도, 자기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29%예요. 그게 22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771만 명에서 226만 명을 빼면 실제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몇 명이냐? 545만 명입니다. 그런데 유년주일학교 청소년들 퍼센트를 따지니까 기독교인 숫자가 몇 프로냐? 2.8%입니다. 쉽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가정 5가정 중에 4가정은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한 가정만 교회 다니는 겁니다. 보세요. 이 줄에 5명 앉아 계세요. 이 5명 중에 4명의 가정은 자녀가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믿는 기독교, 자식이 안 믿어요.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자식이 안 다녀요. 그리고 자식이 어느 몇 명이 많아요? 5가정 중에 한 가정만 자녀가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제가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면요,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그중에 공통된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수도 없이 신방을 하고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 애가
어렸을 때 저 따라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분규 이후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갑니다. 정말 교회 혹은 목사들 또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 주님 말씀대로 연자맷돌 목에 걸고 물에 빠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교회만의 책임인가? 우리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에서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앞모습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앞모습은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 같아요. 거짓말 안 하는 것 같고요, 정직한 것 같고요, 정의로운 것 같아요. 근데 뒷모습은 뭐냐? 우리 엄마가 예수 믿는 거 맞아? 우리 아빠가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왜요? 그 부모님이 세상살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되면요 엄마가 돌변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이렇게 가르쳤던 그 엄마가 어느 날 야, 이 시험 중요하다, 학원 가라. 애들이 교회 가야 되는데 나중에 대학 가서 다니면 돼. 그리고 아이를 학원으로 보냅니다. 그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나 대학 가서 교회를 꼭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예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나한테 가르쳤던 것이 잘못된 거구나.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쳤던 것이 이게 거짓말이구나. 예수 중요하다고 그러더니 기말고사보다도 못해. 신앙생활 꼭 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기니까 교회 나가는 것도 못 나가게 해요. 아이들이요 그런 메시지를 6개월마다 3개월마다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뭐냐면 대학 가서 중요하지도 않은 교회를 뭐 하러 나가냐. 그러면 그때쯤 되면요 부모가 신방 요청해가지고 뭐냐면 저희 애가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 때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 신앙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 아이들 천국 가는 문을 부모님들이 열어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신앙의 문을 누가 닫았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닫았어요. 부모님들이 자기 손으로 닫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이게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세상이야. 너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시험이야. 너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대학이야. 부모님은 그때 자녀들 믿음의 문을 스스로 닫고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천국 문을 닫고 있는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아이들 대학 갔어요. 자, 이제 교회 가자.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하러 갑니까? 세상살이보다 예수 믿는 게 진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일관성 있게 생활해야죠. 내 아이가 시험 성적 조금 떨어져도 그 정도도 못 참아요? 그 정도도 못 참으면서 뭐가 그렇게 예수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긴 한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는요 자기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 오는 문을 부모 손으로 열어서 다니게 해놓고 부모 손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너 왜 교회 안 나가느냐, 왜 예수 안 믿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떠나요. 왜 떠난 줄 아십니까?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 아이들한테 길을 잘못 가르쳤어요. 예수 믿는 길이 구원 얻는 길이고 예수 믿는 길이 은혜 받고 축복 받는 길이다. 부모가 분명히 어릴 때 그렇게 말해놓고 바꿉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이 중요하다. 나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그건 엄마 생각이고 아빠 생각이고, 아이들은 수도 없이 어떤 메시지를 들었느냐? 세상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보다 세상이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의 성공이 중요하고, 교회보다 세상 직장이 훨씬 중요하다. 그런데 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왜요? 배운 거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배운 거 안 떠나는 겁니다. 길을 가르치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1 더하기 1은 2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붙들어서 옳은 길을 위에다 놓으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험 때문에 학원 가려고 하는데, 야, 5점 떨어져도 돼, 10점 떨어져도 돼, 일로 와야 돼.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길에서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야, 5점이 올라가면 인생이 바뀌어, 너 절로 왜 가? 일로 가지 말고 일로 가. 엄마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얘기해요. 아빠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메시지를 듣고 사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불임의 여성이었잖아요. 기도합니다. 자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물로 자식을 줍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평가하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젖대고 나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립니다. 평생을 제단에 드립니다. 그 엄마들 움켜쥘 줄 몰라서 드렸겠어요? 그 아버진들 그 아이가 귀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 줄 아십니까? 그냥 믿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아이보다 사무엘처럼 복받고 은혜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최고의 인생이 됐습니다. 손해보는 거 엄마가 참아냈거든요. 야, 이 길이 믿음의 길이야. 이 믿음의 길이니까 이거 걸어가야 돼. 메시지가 흔들리질 않았어요. 부모의 믿음의 일관성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큽니까? 최고로 존경받는 인생으로 커지는 겁니다. 사무엘은 흔들림 없이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일관성 있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중요합니까? 믿음이 진짜 중요합니까? 그러면 좀 손해를 봐도 교회부터 가라. 말씀부터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거다. 손해볼 때 마음 아프죠. 등수 하나 둘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 대학이 바뀌는데 마음 아프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일관성 있는 부모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어느 잡지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난 우리 성도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경남 산청이라고 하는 아주 벽촌에 소작인으로 사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남의 밭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소작료를 내고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궁핍했어요. 늘 가난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대를 이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대구에 있는 중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유학 간 이 아들, 산청에서 대구로 중학교 유학 간 이 아들이 공부하기가 싫었어요. 뭐 그때 한참 뛰어놀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 학기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아버지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성적표를 받았는데 68명 중에 68등을 한 겁니다. 꼴찌했죠, 꼴찌. 근데 이 아이가요, 그래도 뭐 눈치가 있는지 머리가 좋은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성적표 그냥 가지고 부모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소작료 내고 남은 걸로 유학까지 보냈는데 책임감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요, 성적표를 칼로 살살 긁어가지고 숫자를 바꿨습니다. 아버지한테 어떤 성적표가 갔습니까? 68명 중에 1등 딱 바꿔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성적표를, 왜 이 아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한글도 못된 일자 무식 아버지인데 이거 68을 1로 고친들을 알아볼 수 있으랴. 그래갖고 고쳐가지고 했어요. 이 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이 1등을 했구나, 고맙다. 그리고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더운 여름이니까 이 아이가 강에 멱을 감으러 갔다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집안에 와서 같이 잔치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집에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아버린 겁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1등 했다 그러니까 그냥 돼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긴 지금 거짓말을 했는데 68명 중에 68등 했는데 아버지는 1등이라 그러니까 그냥 돼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죽고 싶어가지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물속에서 숨 안 쉬려고 그러는데 그게 됩니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그리고선 17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요, 그날 이후로 바뀐 겁니다. 진짜 1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7년 후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대학 총장이 됩니다. 45세 되던 날 부모님 앞에서 33년 전에 일을 자녀들 데리고 부모님 찾아갔겠죠.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부모님 앉아 계시고 자식들 앉아 있고 대학 교수 된 이 아들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설명을 하는데 옆에 계시던 아버지가 알고 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부모님이 일자 무식이어서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부모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모님은 그때 다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고 이 아이를 고쳐야 된다. 이 아이를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된다. 되지? 이 아이도 다 알잖아요. 눈치가 있으니까. 이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예요. 재산 목록 1호를 버려서라도 아들을 구할 수 있다면, 재산 목록 1호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아이가 그 사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가르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믿음으로 잘 걷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았습니까? 이 아버지 재산 목록 1호를 잡아서라도 아이 바로 세울 수 있으면 포기하고 손해보고 바르게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가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됐습니다.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그 아이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학교 성적 조금 떨어져도 마음속에 피눈물 흘려도 이 길이 믿음의 길이고 이 길로 바로 가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믿음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런데 더욱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사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어떻게 기독교 가정 5가정 중에 4명의 가정은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까? 한 가정만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까? 부모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잘못 사는 겁니다. 일관성 가져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입니까? 한 길로 가는 게 믿음입니까? 어린이 주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 바르게 살고 있냐? 자녀 바르게 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믿음의 길 바르게 걸어갑시다. 바르게 걸어가서 아이들이 엄마가 다니는 교회라면 난 다녀야 된다. 아빠가 믿는 예수라면 난 믿어야 된다. 내 손으로 연 천국문을 내 손으로 닫고 끌탕하지 맙시다. 내 손으로 문을 열었으니 그 아이들 손 붙잡고 천국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어쩌면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비틀비틀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다가도 어떨 때는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서 자식들이 볼 때는 위선자도 이런 위선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생명의 선물들을 바르게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소유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내가 세상살이 하는 걸 보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우리 어머니는 참 일관성이 있는 분이로구나, 아버지가 권하는 예수, 어머니가 권하는 교회를 자녀들이 아무 의심 없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선물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기 위하여 나 자신부터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똑바로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부모님들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